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135편 1절부터 5절까지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절 같은 데 보면은요,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장자의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바로 왕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내보내죠. 그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12절에 가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제 11절, 12절 이런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결국에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사건들을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은 뭔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마지막 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35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시편의 찬송 내용 자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적어도 이 시편 135편에서는 그렇게 쓰도록 감동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여기 할렐루야 앞에 이라고 써 있죠. 조그만 글씨로 이 성경책에 보면, 그래서 그 이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이제 안 써서 그렇지 전부 다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2번 나오고요. 또 19절에 가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에도 할렐루야. 또 20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부분에도 굳이 끝절에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먼저 하고 뒷부분의 말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또 할렐루야를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야 된다.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오고 또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 135편은요 의도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만날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썼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또 폐병을 앓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개척할 때부터 사실 이 어렸을 때 아무리 전도자 시절부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지금도 저는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전도사 초기 목회할 때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냥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제 목회 초기에 그 기반을 쌓아줬던 분이 누구냐면 그 장모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도를 제대로 못할 때, 그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워준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 성도들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인 스스로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어디를 지역을 가든지 동네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할렐루야. 성도들을 향해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외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줘서 이제 책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살리에 가면은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금식기도원일 겁니다. 정말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였거든요. 묘지가 있던 자리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땅을 삽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도원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그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납골당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제가 볼 때는 수십만 그 구의 어떤 그 시신을 모시는 그런 납골당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시신을 안장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됐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입술에 달고 살았던 분이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또 어떤 경우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정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유입니다. 찬송하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쭉 썼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여기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기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어느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누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었지,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잠시 나왔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된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살게 된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기본이 되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에 와서 바뀌는 것도 있고요,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폐지된 것들도 있습니다. 피제사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전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이루어지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이 변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8절 말씀, 여러분 이 135절을 쭉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봐야 될 말씀만을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 읽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생활하시면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상, 조금 더 확대하면 모든 다른 종교들을 말합니다. 다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 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대놓고 어긴 겁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을 만들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우상은
다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부서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깨부시죠.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종교들은 허상이며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모든 우상들, 모든 종교들은 허상이며 구원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종교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일본이나 또 여러 다른 나라들 가면은요 집집마다 다 우상 단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갈 때 그 우상개가 절하게 나가고 들어갈 때 또 절하고 들어오고 그게 뭐냐 보면은요 정말 하찮은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신을 하고 섬기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나가고 절하고 들어와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섬깁니까? 태양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보면 교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주들 제가 다 이름을 거명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교주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피조물,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만든 어떤 물건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변질된 하나님입니다. 알라 신 같은 경우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해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알라의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입니다. 가혹할 정도로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든지 피조물이든지 변질됐든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종교에 아주 유명하신 분하고 그 종교의 신도가 대화하는 것을 한번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 어떤 종교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유튜브로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신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극락 가셨을까요? 천국 가셨을까요?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얘기가 길긴 하지만 꽤 긴 내용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머니가 극락 가셨다고 믿으면 된대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답니다. 여러분 종교의 정의가 뭡니까? 그분에 의하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음이 편하라고 사람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이야, 저게 정말로 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인가? 마음 편하면 되는 것인가? 극락이나 천국이 있고 없고는 2차적이고 있다고 믿고 마음 편하면 종교의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상한 것 같으나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이것도 어떤 아주 유명한 종교 타종교의 지도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높은 분이거든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답이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겠는데 어찌 죽음 이후의 일을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일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종교를 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너무 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때때로 이제 교회를 욕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교회가 욕을 먹긴 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욕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는 분은 참 불신자라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또 좀 불편한 일도 있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헛된지, 우상이 얼마나 정말로 허상인지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남은 생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태어날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근데 끝나는 순간에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로. 아무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늘 입술로도 할렐루야, 또 의미로도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늘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평생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의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